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저는 코로나를 피해 서울에 잠시 머물고 있다. 언제라도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 본부에서 올해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내년에 새로운 계획으로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준비를 하든 마음과 짐을 다 풀고 올해 서울에서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끝나면 해야지 하며 미루었던 일들 이제는 적당한 방법을 찾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하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 관심과 사랑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마땅히 거쳐야 하는 시험으로 마귀는 떡과 권세와 영광과 권능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칭송과 배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조금 길어서 요절이 되는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 중 레위기서는 제사법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중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관한 법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며 그 희년에는 해방을 선포하라는 법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면 빚진 자는 그 빚이 탕감되어 땅과 가옥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노예도 풀어져서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경작하던 땅도 쉬게 하여 원래로 회복하게 되는 해, 안식과 기쁨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자유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게 된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해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언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나요?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을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물리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과하신 후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4장 3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약 8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 갈릴리로 돌아오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이르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셨던 주 사역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추적인 장소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고 결혼식, 예배, 기도 등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삶의 중심이며 저들 신앙의 심장부인 회당을 무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으며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으셨다는 원문 독사조는 즉시 메시아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으로 뭇 사람들이 보여준 그 칭송은 바로 메시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죄에 눌려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해 주심으로 자유와 해방, 참 구원의 기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시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덮으셨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난 적이 없는 빈민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주목한 그들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나사렛에 도착하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신기한 기적을 보이라며 지금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질 것을 기대함으로 말씀에 주목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독사조 칭송을 하다 돌변하여 배척하는 저들의 반응을 아시고 그들 조상들을 상기시키시며 옛날 엘리사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지방에 사렙다 과부만이 은혜를 누렸고 엘리사 때에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그 은혜가 이방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역설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방 나라로 그 은혜가 갈 것이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분노하여 급기야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첫 설교이며 취임 설교였습니다. 이 취임 설교는 앞으로 예수님 사역의 내용과 방향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생명의 선언, 구원의 선언, 영생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메시아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거나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으므로 이 메시아 선언으로 예수님을 향한 배척과 박해가 시작되지만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과 참 복음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모두 들이시겠다는 희년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들이라도 저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이었다며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극도로 분노하여 죽이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난 군중을 피해 위기를 모면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3절이 전해줍니다. 그 후 예수님은 가버나움 본동리를 거점으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표적과 은혜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가장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생명이며 영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희년을 선포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감격과 기쁨으로 남은 인생 어찌 보답할까 고민하며 살아야겠구나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뿌리 내린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소통하여 건강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때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를 기대하며 표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위한 떡을 구하려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런 말씀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배척하고 죽이기를 서슴없이 하는 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바른 진리를 쫓으며 그 진리를 구현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독사죠. 메시아에게 영광을 하다 돌연 배척하며 돌아서 버리니 어디가 아군이고 어디가 적군인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알아도 선뜻 나서서 옳은 소리를 외치기도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종교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중세에 종교 개혁자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 외쳤던 5대 신념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길이며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지 않고는 우리 모두 나사렛 회당에 모인 예수님의 동네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